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와 화평한 관계로 회복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와 화평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야곱이 많은 예물을 보내서 에서와 화평해졌을까요? 만약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뇌물로 받고 기분이 좋아졌었다면 아마도 예물에 대한 더 많은 욕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가장 많은 예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절을 보면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것도 이미 충분하니 야곱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예물 때문에 에서의 기분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해서 화평해졌을까요? 물론 이러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4절을 보면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굳이 절을 하지 않더라도 에서는 동일하게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평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에서와 화평해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내일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에서가 400명의 소아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올 때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에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끌고 온다고 가르치고 대다수의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에서의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물어보셨나요? 너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우리의 섣부른 해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화가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굳이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한 증거는 제가 내일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를 보고 마하네의 복수형인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전략을 깨닫고 예물의 무리 마하네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마하네들 곧 마하나임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에서를 만날 때에도 야곱의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세 팀의 마하네들로 에서를 만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략, 여러 마하네로 나누는 마하나임의 전략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기 이전까지의 야곱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가장 뒤에 서 있었다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답을 받은 이후 오늘 말씀 3절에서 야곱은 가장 전면에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샬라우, 보내다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재정을 막 흘려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재정을 흘려보낸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전부 자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결정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한 야곱은 많은 예물을 보냈다고 해서 에서의 기분이 풀어졌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에서 앞에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재정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한 재정을 보냈으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가 아니라 재정보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을 확실히 책임지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것이 화평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처럼 미리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스스로 감당하여 책임지는 복된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화평의 열매들을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